본문을 가지고 만남이 주는 축복, 만남이 주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에는요 공통적인 삶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만남입니다. 태어나는 과정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람은요 만남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또 형제들과의 만남, 자녀들, 친구들, 동료들과의 만남. 사람은 일평생 만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이냐? 나의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말씀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만남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만남이 진행이 되는데요. 사건의 시작은 가정의 이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나귀들을 찾기 위해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사할림, 베냐민 지파 지역까지 두루 다녔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하죠. 결국 5절에 숲단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그곳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던 사무엘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나귀를 잃어버린 일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와 이 사울을 만나게 하시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기 위해서요 이 여행을 주도하고 주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이 만남의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이 몇 가지 더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3번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그의 친아버지 기스와의 만남입니다.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두 번째 만남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울과 그리고 사환의 만남입니다. 사환은 사울을 보자 하면서 이 4절에 에브라임 산지부터 5절의 숲단까지 성실하게 따라다녔습니다. 암나귀를 결국 찾지를 못하자 이제 사울은요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돌아갈 것을 결심하지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와 동행하던 사환이 중요한 제안을 6절에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을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를 만나자라는 거지요. 7절에 보면 사울은요 이 사환의 뜻에 선뜻 결정을 하지요. 처음에는 결정을 못하다가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처음에 이제 그가 결정을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찾아뵐 때 빈손으로 찾아뵙지를 않고 작은 선물을 준비하듯이 당시 사울이 사는 이때도 소정의 예의를 갖춰 누군가를 찾아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사울은 망설였다가 그의 사환이 이 4분의 1 세겔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무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아마 당신은 몰랐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이 사환의 요청이 신의 한 수였다는 것을 사환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환과의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이 사환은 어떤 의견을 낼 위치나 또 주인으로서 의견을 들을 만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환은 굉장히 비천한 계급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계속해서 사울이 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앞선 만남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11절에서 13절에 이르는 소녀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사환의 동렬이 힘입어서 이제 사울은 사무엘이 거하는 성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성읍 입구에 다다랐을 때 물 기르러 나온 소녀들에게 사울이 묻지요.
사무엘이 근황을 묻고 또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때마침 오늘 산당에 제사하러 사무엘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지금 산당에 올라가면 사무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근황을 정보를 얻습니다. 이것이 큰 소득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사무엘은요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였고 또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역을 다니면서 사역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비서가 아니고서는 이 사무엘의 동선 일정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았어도 워낙 바쁜 사무엘이라 사전에 약속하지 않고는 그를 만나기란 힘든 것이었죠. 그런데 이 소녀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헛수고하지 않고 사무엘을 직접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환과 그리고 숲당의 소녀들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의 만남은 이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이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순탄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내일 본문에 해당하는 15절과 16절인데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요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사환 그리고 소녀들까지 다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왜 우연이라고 말하냐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입장에선 그것이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우연처럼 보이는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은요 모든 만남을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서 좀 의아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기 위했다라면 좀 이렇게 빨리 간단하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러시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뺑뺑 돌리셨을까? 이렇게 과정을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겼을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 왕으로서 자질 테스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단 테스트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왕으로서 몇 가지 자질을 점검하기 원하셨던 것인데요. 준비시키기 원하셨던 것인데요. 첫 번째는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가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집안의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다라는 말과 또 함께 찾아오라는 부탁을 그가 받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은요 자신이 살고 있었던 기브아를 출발을 해서 주변 지역을 멀리까지 힘을 다해 찾아 나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암나기들을 찾아다니는 지역들로만 계산을 하면 그가 이동한 거리는요 직선거리로만 수십 킬로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40킬로 이상이라고 합니다. 만일 사울이 성실하지 못했다면 대강 훑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두루두루 다녔다. 3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또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맡길 수 있는지 하는 과정을 테스트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일을 맡은 자에게 요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우리는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준비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요
준비시키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듣는 겸손함이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의 귀를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자질 테스트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3절에 아버지께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사울은 순종하지요. 또 5절에 보십시오. 사환의 요청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당연히 거절할 수 없었겠지만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환의 말은요 무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함과 또한 듣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쉽게 사람을 무시합니다. 특히 나보다 약하고 또 어리고 부족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독일의 소설가 헤르만 헤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배워라. 그에게는 꿈이 있다. 성경은 또 개미에게서 배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겸손함으로 듣고 배우는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내 중심에 약자가 있다면 그자를 통해서 배우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이 세 번째 검증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보고자 하셨습니다. 8절 하반절에 사울과 그의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반절에 보면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무슨 뜻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사울의 결론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그가 왕이 되기까지 전에는 하나님 앞에 구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고 있는 일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사울은 왕이 되기 위한 모든 입단 테스트를 마치고 내일 본문에 보면 그는 사무엘을 통해서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통해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는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이 누가 되었든 간에 나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만남으로부터 오는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준비시키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